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계속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가지 계명을 주셨느냐입니다. 그 답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길 원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공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000대까지 벌을 내리셔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면서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만 벌을 내리시냐 이거죠. 균형이 맞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 죄수를 불렀습니다. 죄수를 부르더니 동전 하나를 꺼냅니다.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그 죄수한테 얘기합니다.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너를 사형을 시키겠다.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왕은 지금 이 죄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저주를 베풀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수에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는 것이죠. 동전의 앞면을 나오면 죽지만 사형을 어차피 당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려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사실은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이렇게 딱 쓰면은 너를 죽일 것이고, 동전이 이렇게 딱 쓰면은 던져서 동전이 쓰면 너를 죽일 것이고, 동전이 엎드러지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왕은 이 지금 사형을 받은 죄수를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살리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면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던지면 100%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왕은 지금 그 신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은혜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런 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요, 저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싫어하는 자, 혐오하고 증오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들과 손주들에게까지 그들의 지은 죄값을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죄악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조상의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도말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는 140년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대물림이 끊어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잖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여러분의 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가셨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긴다면 조상들의 저주를 대물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몰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물림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떤 책을 한번 좀 인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몽골에도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보일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마음에서 이르러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다니면서 아직도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이렉교회입니다. 이렉교회에 70이 넘는 노모를 모시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는 1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서부터 딸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5년도 초 그분 댁의 신방에서 그 노모를 위하여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보니 집에 있는 우상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등사, 몽골에서 가장 큰 라마 불교 성전이라고 합니다. 간등사에서 우상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주저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 사람들은 우상을 그냥 버리게 되면 큰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등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돌려주려고 생각했지만 결단이 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처리할 테니 내게 넘기라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따님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수십 년 전에 간등사에서 그 우상을 받았을 때 라마승, 아마 스님 이름이 라마승인 것 같아요. 라마승이 집에 도둑이 자주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라마승이 그 우상을 주워 받아왔는데 그 뒤에는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우상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술 마시고 화가 나면 자기를 때리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알면 큰일 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
자기네 집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버리자니 두려움이 앞선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또 자기 남동생이 자기를 때리기 때문에 두려워서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을 따르는 것이 잡신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를,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평안을 오는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결연히 비닐봉지를 꺼내시더니 향로와 우상과 그림들을 싸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속에 넣어두었던 부적과 문 앞에 걸려있는 부적도 함께 내게, 선교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부터 우상이 자기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 같이, 그래서 버리고 싶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상 숭배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상들이 당긴 보따리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인행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이 그 우상을 가져다가 쓰지 못하도록 쓰레기장에서 우상을 발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상을 버렸던 할머니의 따님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자 사나운 동생의 위협 때문에 결국 라마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승려가 시키는 일들을 집에 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노모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상을 달래주거나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위와 편안함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습이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 불행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사탄의 올무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탄의 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사탄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몽골에서는 마을마다 저주를 일삼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의 저주가 무섭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저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이 우상이 이 귀신이라는 놈은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을 내리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벗지 못하면 끝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하는 은혜하고는 다른 것이죠. 구원하는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최고의 목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주보를 1번 보세요. 1번. 주보 1번에 보시면 신명기 6장의 1절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자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를 하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인 것이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또 이어서 6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서 바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뭐라고요?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2번의 말씀을 보실까요? 2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계명을 뭐하라? 지키리라. 그러면서 뭐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100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제는 뭐 제법 커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행할 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뭐예요? 각을 떠서 창자를 다 꺼내내서 마디마디를 잘라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귀에 그 태울 장작을 가지고, 그리고 불하고 같이 가서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에 가서 그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가 불과 칼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을 해서 돌멩이로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을 보실까요? 3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인정해주고 계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실까요? 뒤에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펼쳐졌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까지 했음으로 주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이 천대까지 미쳤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예요? 구원자이셔요. 구원자이셔요.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한번 4번의 말씀을 보실까요? 4번의 말씀. 4번의 말씀. 4번 후일에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후손들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손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고 그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을, 그리고 그 바다를,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었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도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혹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상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결핍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던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요 구약시대 때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429장 찬송을 부르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까 불렀죠. 찬송 불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무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실은 그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전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 조금 있으면 불러야 될 찬송 한번 펴볼까요? 438장. 설교를 마치고 (438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은총을 입어서 뭐 했습니까? 중한재짐, 벗어날 수 없는 이 중한재짐이 예수님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많은 죄악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천국과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절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춤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히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싸워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은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 사실은 우리 이제 몇 분하고 성역 공부 이렇게 뭐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은 사실은 선한 목자 교회라고 엄청난 큰 교회에 담임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은퇴했습니다. 올해. 그분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마지막 논문학기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남았습니다. 한 학기 남았어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한 학기에 남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내 대학원 석사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석사학위.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느 큰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는 뭡니까? 대학원 과정이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실제로 큰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실정 속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대학원 석사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넌 대학원 과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목사님 옛날에 과거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목사님은요 사실은 이 학위에 대해서 집착을 했습니다. 학위.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큼 우선순위, 이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기의 학위입니다. 학위.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 학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대학원 학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이 유기성 목사님은요, 신학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수재. 은연중에 이 목사님 안에 이 목사님도 아버님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가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은연중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은 그 마지막 그것을 내는 건데 금요일까지도 너무나도 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를 등록을 해서 대학원의 학위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점점 다가와서 그 당일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금요일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날 정도로 그래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결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학위를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학위를 계속 공부해서 이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사실은 내가 주님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고민하고 막 몸이 아주 파김치가 될 정도로 그런 고민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불 위에서 엎드려져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주님이 내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었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왜? 신학대학교만 나온 것이 이 사람이 공부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대학교를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요, 신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리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는 있나 봅니다. 아니, 신학대학교만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느 교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놓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꿈을 꿨던 큰 교회에 대한 꿈은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박사는커녕 석사학위조차도 없는 사람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이 됐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데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면은요,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대학원을 만약에 다녔다면 졸업할 때가 됐어요. 6개월이 됐는데요, 학부 졸업에 나이도 어린 젊은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 목사님, 그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 제일교회로 담임 목사 청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학교 졸업장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교 졸업장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부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광림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실은 거기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대학교뿐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도요, 학력 다 무시해버리고, 그럴 수가 없는데 사실은요, 학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많은 고려사항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유기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마친 다음에 2003년도에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선한교회 목자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거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청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1년 돼 선한목자교회를 부임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특강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드리는 촛불실에 서음 완공을 한 다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동안에 신앙 부흥회를 열었을 정도로 이 목사님은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학위가 없으면 자기는 큰 교회를 전혀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을 온통 기적과 간증거리로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지금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깨달았다면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얘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요구에 하나님만 믿고 순종을 한다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사실은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는, 맛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의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방 가사를 봤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